오늘의 제목은 약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를 셋으로 나누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다소 그의 의조가 그친 정도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좀 시원한 사이다 발언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0장 이후에 바울이 강경하고 비장한 어투로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대상은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고,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의 영적 유산과도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을요, 순수하고 순진한 교인들을 참 복음과 괴리시켜 놓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 자랑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부터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시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전혀 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을 지금부터는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자랑하는 이 일을 그처럼 끓였던 이유는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없는지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철저하게 두 가지 사실을 사전에 못을 받고 자랑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 자랑을 하는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혹시나 자기 자랑 때문에 주의 복음에 해가 될까,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될까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개역 개정 사판으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랑의 정점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이 주된 관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에 의해 육신의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영혼을 잠식당하고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사도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잘도 참아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아멘.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첫 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행한 자기 자랑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사도들은 헛된 자랑으로 교인들을 현혹시켰고, 교인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요 교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참 교인들이 너무 순수하니까 그 순수함을 이용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 교인들에게 삥 뜯고, 그리고 교인들 위에 자신이 군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리석은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을 성도들이 기쁘게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주의 종이라고 해서 기쁘게 용납을 했는데, 여기 기쁘게 용납했다 해서 이 기쁘게라는 헬라어 단어, 이 헤데오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헤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케이, 기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서는 문장의 제일 끝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장의 제일 앞에 헤데오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두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데오스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헛된 자랑에 대해서 현혹되어서 그들의 그 말을 기쁘게 기꺼이 쾌히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현실이다, 그렇게 바울은 진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 열렬히 환영하는 태도를 취했음을 강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헤데오스, 케이 기쁘게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헤데오스가 혹시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용납, 죄에 대한 용납,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다 읽어보십시오. 악에 대한 용납, 죄에 대한 용납은요 100%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는 용납하고 50% 정도는 잘 믿는 척하는 것이 용납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서를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서 1장 시작 부분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데오스, 케이 기쁘게 악을 용납할 수도 있고
K 기쁘게 죄에 대한 용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할 때 그런 것을 K 기쁘게 용납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기를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며 모욕이며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전한 진리와 복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며 그들을 가까이 하거나 용납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범죄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2절과 23절에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자랑이 정말이라고 하면 나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로 여겨지니 어떡합니까? 내가 이것이 정신 나갔습니까? 세상 자랑거리가 똥오줌처럼 여겨지는데 내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눈물겹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포스트잇 같은데 좀 기록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읽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 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웠는데, 저 거짓 사도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으로 돌아가면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입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식 잘하고 잘되고 편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한번 당해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한 번쯤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세상 여행 한번 살아야 되겠다. 시골 내려가서 별장 같은 집 짓고 친환경 농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은 쉽게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요, 나이 들면요, 내 자식들과 잘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대 복음을 전하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여기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의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교인들을 이용하여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체포당할 위기에서 사랑하는 교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여기 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입니까?
교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그렇게 오늘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수란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당한 고난과 역경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은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손수 노동을 하며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는 사례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과 거짓은 삶의 열매에서 드러납니다. 참과 거짓은 본질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 본질이 아닌 세상일 형식의 열정을 가지고 속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원리를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약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약한 데서 나오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저도 이렇게 흥분이 되어서 톤이 높아지는데, 기꺼이 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뻔한 고난을 받았는가, 그런 생각들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에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삶,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노동하는 삶,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 인생 남은, 내 목숨 남은 이 기간 동안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한 번이라도 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